네, 정인이라고 번역되는 헬러 말투스는 영어로는 마트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수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만큼 희생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인은 자신이 듣고 본 것, 알고 있는 내용만을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정인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듣고 본 것, 알고 있는 것 성실하게 정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에 맡겨져 있는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해 주신 것, 보여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것, 그것 성실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받았습니다. 갈대와 함께 요한이 받은 명령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갈대 지팡이는 청량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이 3m 가량의 청량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AD 95년경입니다. AD 95년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25년 정도가 경과한 그런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멸망당했고,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터는 황무지가 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성전을 청량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명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되고 난 그 다음에 재건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그 재건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청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도 그렇지 않죠. 더 이상 이제 성경은 성전과 제단의 예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완전히 교제가 회복이 된 이 시점에, 당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는데, 그때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한 성전의 재건, 이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새롭게 재건을 해서 그 성전을 청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죠. 그러면 이때 성전은 무엇인가? 이때 성전은 문자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청량하라, 교회를 청량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뭐 더 이상 무슨 제사장이 필요하냐, 제사장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피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을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의 맥락을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량하라고 할 때에 이 청량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인가? 왜 청량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그런 보장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세상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마지막 때 교회가 맡은 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궁극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7인을 떼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천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심판하는 것을 해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또 본문에서도 제7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청량을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평양에 한 공장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뭐 평양에서 뭐 이렇게 소리 내어서 뭐 예배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일이죠. 뭐 성경이나 찬송이 그렇게 막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마음껏 찬송하고 싶고 마음껏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게 허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절을 이렇게 적어서 돌려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입만 뻥긋뻥긋 거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날 노동당의 반장이 뒤에 와서 서 있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소리 없는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장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가와서 동무들 뭐 하고 있는 거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여공 성도가 우리는 지금 독보회를 하고 있어. 동무도 같이 앉아서 안 하시려, 안 할래요 하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 독보회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 뭘 말하는가 하면 신문이나 교양 자료 이런 것들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당 정책과 시사 문제 같은 것을 해설하는 그런 간단한 모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하는지 이제 영문도 모르고 그 반장이 앉아 있다가 한참 앉아 있는데 뭐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동무들이나 많이 하소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뭐 그냥 완전히 이렇게 시뻘겋게 떠서 뭐 행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색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감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반장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평양 지하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절대로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인가?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도 안 걸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들은 위험한 일들을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거나 어떤 전염병에도 감염되지 않는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에 대해서 막 무작정 나는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때문에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성취가 되고 우리 영혼이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여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성취가 되고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이제 정인으로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장차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첫째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도록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1260일 동안 예언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슬라이드 3년 6개월, 42달, 1260일 이건 다 같은 기간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6개월을 달로 하면 42달이에요. 이 42달을 날수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이 1260일 이 기간은 교회가 정언하는 기간입니다. 교회 정언 기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는 또 이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은 전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회는 양육받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또 성장하고 이 정언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일이죠. 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교회가 이제 심하게 박해와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박해와 연단을 받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힘써서 행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뭔가?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역할. 이게 예언한다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주어진 역할은 이거예요. 이거.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일.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으로부터 요한이 또 들은 것은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말씀이죠.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로 5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두 정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들은 권세를 가졌고 어떤 권세냐 하면 자신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입에서 나오는 불로 삼켜버릴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오지 못하게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도 가졌습니다. 이 두 정인이 누구인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건 다 문자적으로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두 정인이라고 할 때에 둘은 정인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인인데 두 정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인의 이 신빙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두 정인이 필요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두 사람이죠. 정의는 두 사람이 돼요. 한 사람의 정 가지고는 그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판단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복수의 정인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정인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두 정인은 교회입니다.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 이건 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제 이 사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촛대와 같은 그런 사명 받았고 또 능력면에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두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죠.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가 정인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1260일 동안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어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세를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불같은 말씀의 권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닐 때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닐 때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 정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교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무시한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죠. 명목상으로는 신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또 무시하는 신자들, 무시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세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주신 권세를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겸손하게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지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로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다. 지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평가가 아주 이렇게 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0%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혹독하게 다가옵니다.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자, 약자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교회다움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작은 능력의 교회다. 그래서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맞아서 죽게 된 상태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는데요.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은 피해서 지나갑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보지만은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이웃을 봤습니다.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은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피해서 지나간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싸매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애간장이 타는 듯하다, 내장이 녹는 듯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애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내장이 녹는다, 장이 그냥 속에 있는 내장이 녹는다. 거의 맞아서 죽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사마리아인이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고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인생들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이에요. 막
마음이 그냥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의 아픔, 고통,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에 그런 마음은 우리의 이제 그 다음 행동으로 그게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은 전부 다 동사로 다 나타났습니다. 가며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며 싸매며 짐승에 태우며 주막으로 데리고 가며 돌보아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사입니다. 행동입니다. 동작입니다. 섬김이고 나눔이고 베품이고 이것으로 다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돌보는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신이, 그리고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게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구나,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 아파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이제 성천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성천을 하셨죠.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 성령 세례받게 될 것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 받았을까요? 120명. 120문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120명이 성령의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개 한 600명 정도 만나지 아니하였을까.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시고 예수님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600명 정도 되는 가운데 5분의 4는 다 주님의 명령을 잊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5분의 4, 5분의 1 정도, 120명 정도만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막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머지는 전도며 선교며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전도와 선교에 정말 관심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인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 품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한 5분의 1 정도 될까,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하는 그런 여러 정황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신을 신자라고 말하지만 명목상의 신자가 많습니다.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명목상의 신자가 많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을 힘들어해요. 전도하는 것 힘들어하고 행동하는 것 힘들어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힘들어하죠. 수고하고 섬기는 것들을 힘들어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봉사, 섬김, 이건 뭐 다른 사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는 많은 분들, 봉사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나는 신앙생활만 하겠다,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겠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나아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가 봉사하고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교회 장래 모습은 휴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휴거합니다. 두 정인이 선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입니다. 교회를 죽인다. 정인을 죽인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여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시체를 큰 성길에 늘어놓고 방치하고 무덤에 묻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세상을 말하죠.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의 도성을 말하는 거죠. 소돔. 그리고 애굽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죄악의 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초림과 재림의 간에 복음의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이 뭐냐 하면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에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기독입니다. 적기독. 적기독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고 어두움과 세상을 통치를 하고 교회와 싸워서 이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항상 역사하고 있지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나타나서 교회를 완전히 압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정인이 죽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생각하죠. 이제는 다 끝났다.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교회가 죽었으니까, 두 정인이 죽었으니까, 두 촛대가 죽었고 두 감람나무가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했고 우리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3일 반 후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교회가 부활하는 겁니다. 이때 교회가 부활하는 것은 이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이때 부활하는 것은 부활한 교회는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교회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신자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휴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신자들을 쫙 끌어올립니다. 교회는 휴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땅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7천이다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숫자 전체를 말합니다. 7도 완전 숫자요. 10도 다 완전 숫자요. 7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7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다 이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휴거에 하나님 쫙 끌어올리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쫙 올라가죠. 그때 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불신자들은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남아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문은 조금 있으면 닫힙니다. 닫히고 나서는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한번 복음의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계시죠? 여러분들 남편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과 상관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가운데에 아직까지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분도 있지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지금 이때가 지나가면 더 이상 복음의 문은 닫혀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임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정인의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